오늘 저는 이 바벨탑 해체 공사 현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홍년 성도님 오랜만에 또 아드님과 같이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우리 안식일학교 시간에 보신 것처럼 동해안 선교지역 장막 집회를 다녀왔습니다. 우리 등록한 사람 26명 또 저녁 집회만 참석했던 9명 해서 35명이 갔다 왔는데요. 예전에 장막회들하고는 좀 많이 사뭇 다른 그런 집회였다.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우리가 이제 영남앞에 전체가 모이는 것보다 이렇게 동해안 선교 지역이 모여서 조촐하게 첫날 저녁에는 한 150명 정도가 모였고요. 그리고 이제 저녁에 가신 분들을 빼고 한 120명 정도가 우리 집회 마칠 때까지, 다른 때 보면 막 사람들이 들쑥날쑥 했는데 이번에는 정말 빠지는 사람 없이 그만큼 이 말씀 집회가 굉장히 영적이었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집회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강사로 봉사해 주신 이훈재 교수님은 시간마다 우리에게 가슴을 울리는 감동적인 기별을 주셨습니다. 그 유명한 많은 강사들의 강의를 들었지만 이훈재 목사님이 본인 스스로도 자기는 장막회 처음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정말 새 수리요 새 부대였습니다. 저 자신도 얼마나 큰 감동을 받았는지. 특별히 이번에 전체 제목이 오라 주님의 식탁으로라였습니다. 첫 번째 강의가 기독교 예배의 변천사, 두 번째 오라 주님의 식탁으로, 세 번째 재난을 이긴 예배 공동체, 네 번째는 재림교회 예배의 역사와 현재 그리고 전망이라는 제목으로 마지막 헌신 예배 때 마음의 성전 세우기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깊이 고민해보고 생각해볼 내용들이었는데, 특히 코로나 이후에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가 많은 것이 달라졌어요. 그죠? 그 중에 특히 우리의 예배에 대한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마칠 때 헌신 예배 때 함께 낭독했던 헌신사가 하나가 있는데요. 그거 한번 다시 여러분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헌신 기도문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검정 글씨를 읽고 여러분들이 파란색 글씨를 좀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2024년 동해안 선교지역 장막 집회를 마치면서 우리의 마음을 모아 다음과 같이 결심합니다. 이제부터 사랑의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최고로 그리고 최선으로 생각하는, 이제부터 우리는 우리의 습관과 경험, 우리의 뜻이 아니라 변화를 수용하고 성령께 굴복하는, 우리는 공중 예배뿐 아니라 일상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 우리는 형식화된 예배에 만족하지 않고 이웃에게 밥상을 차리는 주님을 닮는, 하나님, 우리는 시간과 공간에 갇히지 않고 우리가 천막 가운데 있든지 혹은 빌딩 가운데 있든지 어느 곳 어느 때든지 신령한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하나님, 우리는 말씀 중심, 그리스도 중심의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 이제부터 우리는 어떤 시련과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결코 예배를 포기하지 않는, 고난 중에서도 예배하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부터 우리는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삶이 되는 거룩한 예배자, 모든 세대가 통합되고 평신도들이 예배의 구경꾼이 아니라 예배의 주역이 되는 살아있는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아멘. 이번 이 강의에서 제 귀에 아주 뚜렷하게 남는 그 메시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예배가 그분이 이제 예배학 전문인데요, 전공인데요. 그분이 뭔 이야기했냐면 요즘 이제 뭐 서울 근방에 삼육대학 근방에 막 1,000명 되고 이런 교회들이 어린이 예배를 따로 드린다는 거예요. 바람직하지 않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어린이 예배는 반드시 공동체와 같이 우리가 따로 드릴 수 있는 안식일 학교 시간이 따로 있는데 예배까지 구분해서 드림으로 이 아이들이 다음에 이렇게 전체 공동체가 하나 되는 예배가 없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 아이들이 나이가 들면 어른 예배에 익숙하지 못하고 교회를 떠나간다는 거예요. 굉장히 공감이 되는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어린이부는 이 부분을 깊이 좀 생각을 해서 어떻게 하면 이 어린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학생들까지 이 예배에 공동체가 부모와 할머니, 할아버지, 어린아이가 다 함께 드리는 이 공동체 예배를 드릴 수 있을지 이 부분을 좀 깊이 고민하고 아이들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울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설교 예배에 어린아이도 올라와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어린아이들도 때때로는 시간이 배정되어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난 직원회 때 우리 세울산 교회에서는 이제는 주로 이 장로님 현직 장로님들의 이 공간이었던 이 단상을 이제는 여성들에게도 집사님들에게도 오픈하자 우리가 직원회에서 그 이야기를 다루었는데 이번에 조금 더 개혁적이고 과감하게 어떻게 누구에게까지요? 어린아이들에게까지 오픈하자 하는 것이 이것이 예배라는 거죠. 여러분 초대 교회 때 지금 이 교회가 이제 형식화되고 이렇게 하면서 뭐 이런 것들이 규율들이 이렇게 만들어졌지만 초기 교회 때 이런 규정들이 있었겠어요? 없었어요. 그때는 정말 순수하게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그것이 진정한 공동체 예배였죠. 그래서 정말 어린이부에서도 한 아이가 예를 들어서 우리 오늘 형준이가 안 보이는데 형준이가 기도해갖고 준비하고 또 선생님하고 몇 번 이렇게 연습도 시켜서 정말 그 아이가 설교 예배에 올라와서 기도를 하고 내려갔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아이에게는 그 경험이 오랫동안 지속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강사 목사님이 무슨 이야기 했냐면 내가 지금까지 경험하고 알고 있는 이 상식들과 내가 생각하는 것을 고집하지 말고 시대의 변화를 뭐 하라고요? 적극적으로 수용하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이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커요.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 시대가 많이 바뀌고 있거든요. 바뀌고 있는데 계속해서 뭐냐면 라떼 이야기만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우리가 내가 젊었을 때는 하면서 과거에는 어땠다는 그 이야기만 하는데 세월은 변해가는데 나는 30년 전에 그 사람으로 그대로 남아있는 거죠.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죠. 시대가 바뀌면서 우리의 예배도 계속해서 그 시대의 사람들을 담아낼 수 있는 그러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예배위원회가 반드시 잘 활용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이번 장막회의 하이라이트는 당연히 술람미였습니다. 술람미의 사도행전 갈라 콘서트인데요. 이 사도행전이 원래 뮤지컬은 원래 이제 세트장에 있는 공연장에서 하면 공연의 세트장 모든 걸 다 꾸며서 하죠. 꾸며서 하고 모든 것이 다 있는데 우리가 이제 초청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사람들하고 음향장치만 가져와서 그 현장을 다 볼 수는 없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오히려 2시간 반짜리 그 본 공연보다 훨씬 감동적이었어요. 갈라 콘서트라는 게 사실은 엑기스만 뽑아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거기에서 줄 수 있는 메시지는 우리가 다 받은 것 같아요. 저는 1시간이 어떻게 갔는지도 모르게 제가 이미 2번째 보는 건데도 갈라 콘서트가 훨씬 저에게 감동적이었어요. 아까 우리 박미성 성도가 이야기하는 그 간정처럼 베드로가 스데반이 바울이 내 앞에서 바로 진짜 이야기하는 것 같은 그런 감동적인 시간이 펼쳐졌습니다. 평안과 만족과 성공을 향한 꿈을 버리고 인내와 고통과 포기로 걸으면서 주님께서 주신 꿈대로 살겠다는 바울의
고백과 간정은 꿈을 살리라는, 그래서 형장에서도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스데반의 모습, 이런 것들을 하나씩 그려내는데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극 속으로 내가 끌려 들어가서 있는 내가 광경 속에서 이렇게 바라보는데 도대체 나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하는 생각에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더라고요. 하늘의 빛을 본 자는 세상에 눈이 멀고 세상에 눈 먼 자는 서툰 세상 길을 걷는다. 이 노래의 한 가사였어요. 하늘의 빛을 본 자는 세상에 눈이 멀어야 되는데 아직도 나는 세상에 너무 눈이 밝아갖고 세상에서 살아가는 여기에만 빠삭하지, 오히려 하늘은 닫혀 있는 것 같은 그런 이 답답함과 이 절망적인 모습 속에서 참 그날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며칠 전에 그 새벽 거기에도 제가 내일 그 일요 컬럼에다 써놓은 것 같네요. 제가 갈 때 사실은 사고 위험이 좀 있었어요. 제가 안식일 아침에 보통 한 4시 반쯤 이렇게 일어나는데 아침에 일어나갖고 뭐 바쁘게 이렇게 보내고 난 다음에 밥 먹고 가니까 졸음이 오더라고요. 얼마나 졸음이 쏟아지는지.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가면 이야기도 하고 갈 수 있는데 그날따라 이제 혼자 좀 일찍 들어가야 돼 갖고 혼자 차를 타고 가는데 그 밀양서 내려갖고 밀양서 청도 들어가는 그 길이 2차선 길이에요. 저기 편도 1차선 좁은 길입니다. 너무 졸려서 할 수 없이 옆에다 차를 댔어요. 차를 대고 눈을 붙였는데, 그리고 내가 얼마나 잤는지 모르지만 다시 일어났죠. 그리고 나는 잤다 생각하고 차를 모는데 그게 가수면 상태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깨지도 않았는데 이제 운전을 하고 간 거죠. 한참 가다가 잔 것 같아요. 근데 뭐 막 흔드는 것 같아서 눈을 탁 떴더니 제가 이미 중앙선을 넘어서 제 앞에 트럭이 하나가 딱 나타나는 거예요. 트럭이 제 멀리서 오는 게 아니고 바로 제 앞에서 트럭이 쫙 비켜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얼마나 놀랐을까. 저는 눈을 뜨면서 확 오른쪽으로 핸들을 끊고 그 사람은 왼쪽으로 끊어서 그 좁은 길을 가까스로 비켜 나가게 되었죠. 그 순간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나는 여기서 죽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 30년 전에 우리 선배 목사님 중에 한 분, 참 영남 앞에서는 아주 훌륭한 목사였던 남상기 목사님이 장막회 가다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부산 서면교회에 있을 때. 그래서 부산 서면교인들은 그 목사님에 대한 애잔함이, 그때 사모님이 젊고 목사님도 40대 아마, 그래서 아이들도 어리고 했었는데 제가 그 생각 버뜩 나더라고요. 내가 그 남 목사님을 뒤따를 뻔했구나. 그런데 그날 이 사도행전 갈라 콘서트를 이렇게 보면서 내가 이 세상에서의 어떤 육신적인 죽음이 아니라 영적으로 세상에 벌써 죽었어야 한 사람이 아직도 내가 세상에서 이게 세상에 눈이 멀지 못하고 하늘의 빛을 보지 못하고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런 생각을 장막회 내내 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번 장막회 때 앞에서 그 찬양을 인도해 준 우리 이동구 장로님, 함준희 군, 그리고 오늘 김원영 집사님이 오늘 좀 못 나오셨는데요. 김원영 집사님, 그리고 김혜영 집사님, 세울산 교회 팀들이 경찬을 인도해 주셔서 자랑스럽고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마치는 헌신의 시간에 강사 목사님께서
사도행전 2장과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을 연결해서 우리에게 마음의 성전 세우기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이 아주 짧으면서도 간결하면서도 굉장히 감동적인 말씀이었는데 오늘 저는 그 말씀을 이어서 조금 더 보충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바벨탑 해체 공사라는 해체 공사 현장이라는 제목으로 연장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1장과 사도행전 2장은 이 공통적인 소재를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 소재가 뭐냐면 언어입니다. 언어. 창세기 11장은 언어가 혼잡하게 되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이 무지개 언약을 통해서 분명히 물로는 세상을 멸망시키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들은 다음에 홍수가 났을 때는 살아남을 수 있는 더 높은 산 꼭대기보다 높은 바벨탑을 쌓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시켰는데 사도행전 2장은 혼잡한 언어를 하나님께서 방언의 은사를 주셔서 언어를 어떻게 합니까? 통일시키는, 그래서 하나는 혼잡하게 되고 하나는 통일하게 되는 언어의 소재를 통해서 이 두 성경장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1장에 보면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말하되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 세상을 지배하는 정신은 항상 최고가 되는 거죠. 지금도 파리에서 뭐 하고 있습니까? 올림픽이 열리는데 올림픽의 목표는 뭐예요? 메달을 따는데 무슨 메달? 금메달. 메달을 따는 사람들의 기분이 금메달을 따면 제일 좋고 은메달을 따면 아쉽고 동메달을 딴 사람이 또 기분이 좋다 그래요. 근데 사람들이 항상 최고가 되려고 그럽니다. 이 고대 바벨론을 세운 사람을 우리는 성경에서 니무롯이라는 사람을 처음 발견하게 되죠. 니무롯에 대해서 구스가 또 니무롯을 낳았으니 세상의 첫 용사라.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무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다라는 말이 있었다고 합니다. 니무롯은 하나님의 정신과는 정반대가 되는 그런 나라를 건설하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인류가 다 흩어져서 세상에 편만하게 평화롭게 살아가는 것이었는데 니무롯은 왕국을 세우고 세상의 지배자가 되는 것이 그의 꿈이었죠. 바벨탑의 정신은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였습니다. 탑의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고 우리의 이름을 낸다. 이 소위 말하는 영웅주의입니다. 영웅주의. 세상은 영웅을 좋아합니다. 니무롯은 바로 이 영웅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열광하고 팬덤이 생기고 인기가 하늘을 치솟습니다. 그러나 이럴 때 생기는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냐면 사탄의 마음이죠. 사탄의 정신이 바로 바벨탑의 정신인 것입니다. 바벨탑의 정신은 그리스도의 정신과 철저히 반대가 됩니다. 사탄은 바벨론 왕을 빗대어서 이사야가 기록한 말씀에 너무 잘 나타나 있는데요. 이사야 14장 13절에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14절에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자와 같아지리라. 이것이 누구의 이야기예요? 사탄이에요. 루스벨의 정신은 뭐냐면 바벨탑 정신하고 똑같은 정신이에요. 내가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가겠다는 것입니다. 지배하고 다스리고 보스가 되고 인기를 얻고 영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바로 이런 세상 아닙니까? 그죠? 이 세상은 이런 세상이에요. 뭐가 되는 거예요?
용이 되려는 것입니다. 용됐다 그러잖아요. 용됐다. 용은 누구의 상징이에요? 사탄의 상징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정신은 이것과 정반대의 정신이에요. 빌립보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의 정신과 사탄의 정신은 뭐예요? 완전히 달랐어요. 하나님의 본체이신 분이 땅으로 내려오셨고 사탄은 피조물이 어디까지 올라갔어요? 하늘 꼭대기까지 올라간 것입니다. 사탄의 정신은 지배자의 정신이요 그리스도의 정신은 종의 정신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것을 가르치려고 무던히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날까지도 이 원리를 몰랐어요. 그래서 맨날 다니면서 서로 이야기하는 것이 뭐예요? 누가 크냐? 누가 높으냐? 예수님 옆에 있으면서도 예수님한테 배우면서도. 그래서 마가복음 9장 33절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물었어요. 34절 그들이 잠잠하니 입을 딱 닫았어요. 왜요? 양심이 있으니까.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는 쟁론이 있었다. 베드로가, 요한이, 유다가 누가 크냐? 누가 높으냐? 누가 더 똑똑하냐? 다음 왕국에서 누가 더 우위정을 누가 차지하고 좌위정을 누가 차지하냐?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이죠. 누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디에서요? 교회에서요. 오순절 이전의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바벨탑 정신을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 밤 다락방에 모였을 때에도 서로 더 좋은 자리, 더 높은 자리, 더 나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친히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바벨탑 정신 곧 사탄의 정신으로 일했습니다.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고 자신의 업적을 자랑하고 싶고 다른 사람보다 더 잘 나가고 싶고 은연중에 칭찬을 기대하고 자기가 한 일이 드러나지 않으면 섭섭해지려고 하는 이 모든 정신은 바벨탑 정신입니다. 우리의 이름을 내자 그랬어요. 내 이름을 내자. 사탄의 정신이 바로 이 말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사탄의 유혹을 받고 있습니다. 교회 일이라면 정말 열심히 하는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성품도 좋고 일편단심으로 교회 일에 전념하는 분이라 누구라도 그의 헌신과 수고를 모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분에게 영적으로 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자화자찬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PR이 기본 아닙니까? 그죠? 자기를 정확하게 알려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나를 어필하는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는 왼손이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누구라도 그 사람이 워낙 헌신적으로 잘하니까 칭찬을 할 건데 본인이 떠올려 버리니까 이미 다 떠벌렸으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그 말이잖아요. 선을 행하고 다 떠들버리면 이미 하늘에서 받을 복을 다 받아버린 거죠. 아무도 말해주니까 이분은 자기 한 일을 더 나타내고 싶어서 더 하는 거예요. 뭐 서울에서 뭐 연합회에서 뭐 연합회장이 온다든지 합회장이 오면 다 붙어갖고 막 자기가 교회에서 한 일을 다 이야기하니까 그분들이 저분이 참 이렇게 많이 헌신하셨네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분을 보면서 야, 참 교회 일을 하면서도 그 정신은 누구의 정신이에요? 바벨탑의 정신이에요.
여기 부조와 선지자 717쪽에 성경에는 사람들을 칭찬하여 말한 데가 거의 없다. 칭찬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좀 이거 잘 보십시오. 세상에서는 칭찬이 좋아요? 칭찬이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여기 일어났어요. 성경에는 사람들을 칭찬하여 말한 데가 거의 없다. 일찍이 세상에서 산 가장 선한 사람들의 미덕까지도 자세하게 말해주는 지면이 거의 없다. 이러한 침묵에는 분명히 목적이 있고 우리가 알아야 할 교훈이 있다. 사람들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좋은 자질들은 하나님의 선물이며 그들의 선한 행위는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덕인 이상 그들의 위인됨이 어떠하든지 무엇을 성취했든지 간에 그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만 속한 것이며 그들은 하나님께서 쓰시는 도구에 불과한 것이다. 모든 성경 역사의 교훈이 가르쳐 주는 것처럼 사람을 칭찬하거나 높이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 잘못하면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잊어버리고 자신의 힘을 의지함으로 결국에 가서는 타락하게 되는 연고다. 사람을 너무 지나치게 칭찬하는 것은 그 사람을 뭐하게 만드는 거예요? 타락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라는 거죠. 저는 사실 칭찬하는데 굉장히 인색합니다. 그래서 가끔 가다가 교인들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상처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사님이 좀 알아주고 좀 칭찬 좀 해주면 좋을 건데, 그런데 저도 그렇게 할 수 있죠. 칭찬을 잘해주는 것은 사람들이 칭찬하는 사람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칭찬을 잘해주면 사람들이 그 사람도 나를 좋아할 거예요. 그렇지만 칭찬이라는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어떻게 보면 칭찬이라는 그런 저는 칭찬과 아첨과 아부 같은 것을 저는 정크푸드라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콜라나 무슨 햄버거나 이런 것처럼 그게 실질적으로 영적인 육신에 도움이 별로 안 돼요. 그래서 격려는 오케이. 격려는 필요해요. 어떤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는 격려가 필요해요. 근데 칭찬, 우리 교회 최고 예뻐요. 우리 교회 최고예요. 이렇게 하는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바벨탑에 벽돌을 하나 더 얹는 행위다 하는 것이죠. 나는 다시 한번 나의 형제 자매들에게 말한다. 만일 모든 사람의 피로부터 그대들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고 싶거든 가련한 인생들의 노력을 칭찬하거나 아침하지 말라. 그 사람의 영혼에 대해서 뭐 하기 위해서? 그 피에 대해서 깨끗하고 싶다면 칭찬하거나, 여기서 이제 칭찬이라는 말이 칭찬 자체가 나쁘다는 말은 아닐 겁니다. 합당하고 정당한 칭찬들은 필요하지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칭찬 있잖아요. 요즘은 칭찬은 고래도 뭐 하게 한다고 그래요? 춤추게 한다 그래서 이건 세상의 논리예요. 칭찬 중요하죠. 그런데 이것이 격려의 차원을 넘어서 사람을 우쭐하게 하는 칭찬, 그것은 그 사람의 영혼을 위태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스스로도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가 그런 정크푸드를 기대하고 있지는 않나요? 집사님 최고 이런 거. 그래서 그런 게 없으면 허전해지고 그런 게 없으면 신경질 나고 그런 게 없으면 밥맛이 없고 이미 우리의 영혼이 뭐 됐다는 거예요? 병들어 있다는 거죠. 지난주에 제가 이제 그 장례식이 있어서 우리가 이제 주로 목사님들이 모이면 중앙교회에다가 차를 대놓고 그 가운데서 이제 차 한 대를 타고 가는데 갔더니 중앙교회 옛날 사택 해체 공사하더라고요. 꽝꽝꽝 하고 이렇게 차가 가 있어서 안에 보니까 옛날에 그 목사님 살던 사택이 이제 비도 새고 막 곰팡이도 없고 막 이래서 직원에서 결의를 해서 그 사택을 뜯어내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내 영혼의 바벨탑도 해체 공사를 좀
들어가야 되는데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은 바벨탑 해체 공사의 현장입니다.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어하고 서로 높고자 했던 제자들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서로가 부둥켜 안고 눈물로 회개하며 서로 호소한 것입니다. 그들은 서로를 비난했던 자신들의 잘못을 회개했습니다. 친구가 친구의 손을 잡고 형제가 형제의 손을 잡고 자신들의 잘못을 용서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러면 상대방은 아니라고, 당신이 아니라 내 잘못이었다고, 내가 더 초하고 못난 사람이었다고 서로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바벨탑이 무너지고 비로소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오늘날 소위 교회라는 곳에 세워진 수많은 바벨탑을 봅니다.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비난의 바벨탑들이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교회의 종탑보다, 십자가의 첨탑보다 더 높은 바벨탑이 교회에 서 있습니다. 너무 견고해서 무너지지 않습니다. 서로의 마음이 적대감이 생겨서 한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고 한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아직도 여전히 바벨탑은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서로 다투고 싸울 때 보면 어떤 줄 아십니까? 자기 말만 해요. 싸울 때. 그래요? 자기 생각, 자기 말. 부부싸움 할 때도 보면 도대체 당신은 날 그 모양이라고. 어쩌라고. 옆집 아저씨는 안 그러던데. 그래, 너 잘났다. 내 잘못이다. 당신이 누굴 닮았는지 이제야 딱 알겠네. 헤어지면 딱 좋겠네. 이게 언어가요, 서로 연결이 안 돼요. 지 말만 하는 거예요. 싸울 때. 그게 바벨탑이 뭐냐면 말이 안 통하는 거죠. 법원에 가서 헤어질 때 뭐라는 줄 알아요? 저 사람하고는 말이 안 통해요. 그래요. 바벨탑 사건이 딱 그거잖아요. 말이 안 통하는 곳이. 말이 안 통한다는 거죠. 바벨탑은 언어 혼잡의 현장이었습니다. 말이 안 통하고 마음이 깨어지는 것이지요. 하지만 사도행전 교회는 회개와 자복으로 마음과 마음이 서로 통하고 말이 하나가 됩니다. 여러분, 말을 하지 않아도 서로 마음이 통해요. 눈물이 나고 저 사람의 마음을 이해할 것 같고 알아주잖아요. 이게 방언의 은사예요. 방언의 은사가 꼭 뭐 말을 잘해야 방언의 은사가 아니라 마음과 마음이 통하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가 되니까 뭐가 내렸어요? 성령이 내린 것입니다. 교회는 천국의 방언으로 하나가 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오순절 다락방에서 일어났던 그 일이 바로 이 역사였던 것이죠. 여기에 사도행전에 보면 제자들은 사람을 만나기에 적합하게 되도록 매일의 교제에서 죄인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할 수 있는 말을 할 수 있도록 열렬히 기도했다. 불화와 최상권을 잡으려는 모든 욕망을 버리고 그들은 그리스도인 교제를 통하여 친밀해졌다 그랬어요. 바벨탑이 어떻게 됐어요? 해체된 것입니다. 불화와 최상권을 잡으려는 욕망을 버리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가 되었다. 바벨탑이 와해된 것입니다. 이번에 이훈재 교수는 이번 장막 집회에서 사람이 자기 자랑과 세상의 인정을 기대하려고 할 때마다 뭐가 하나씩 쌓여진다 그랬어요? 벽돌이. 무슨 벽돌? 바벨탑 벽돌이 하나씩 쌓여진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높일 때마다 바벨탑은 허물어지고 성전의 벽돌이 하나씩 올라간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번 저희 세울산교회 헌당식 때 단지 이 교회 건물만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처럼 신앙의 공동체인 세울산교회가 하나님께 먼저 드려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서로의 아픔과 상처가 치료되고 비난과 정죄를 멈추고 서로를 미워하고 오해했던 모든 잘못은 고백되며 손에 손을 잡고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거룩한 공동체이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의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 18장 2절에 힘찬 음성으로 외쳐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했습니다. 여러분, 해체되지 않으면 뭐합니까? 마침내 무너집니다. 여러분, 해체하겠습니까? 스스로 해체하겠습니까? 무너지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해체해야지요. 성령 안에서, 믿음 안에서 우리가 우리 안에 쌓여진 바벨탑을 해체하고 마지막 바벨론이 무너지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539년 BC 난공불락의 도성 바벨론이 졸지에 무너졌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가져온 은근 기명으로 술을 부어 마시면서 술판을 벌이던 바벨론이 그날 밤 539년 11월 13일 밤에 무너졌습니다. 왜 바벨론이 무너졌습니까? 다니엘 5장 22절에 보면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했다 그랬습니다. 바벨탑이 왜 무너집니까? 바벨론이 왜 무너집니까? 마음을 낮추지 않았다. 예수의 정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하는 그 예수의 마음을 품지 않아서 바벨론이 무너진 것입니다. 공산치하에서 14년간이나 감옥살이를 했던 루터 교회의 리차드 범브란트 목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루마니아 공산치하에서 그는 예수를 믿는다는, 또 유대계 사람이라는 이유 때문에 그의 아내와 함께 14년을 아주 처절한 공산치하의 감옥에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1976년인가 그때에 우리 원동지에 있을 때 필리핀 우리 지회에서 간증을 했어요. 루트교회 목사가 재림교회 지회 모임에 와서 그러면서 자기가 루마니아 교회에서 만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6명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그런 이야기예요. 나는 제7일 안식일, 루트교회 목사지만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성도들의 믿음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제가 14년 동안 루마니아 공산치하의 감옥에 있으면서 만났던 6명의 재림교인들의 모습을 보고 깊은 감동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속에서 그 감옥에서 얻어맞는 것은 예사일인데요. 이 안식일 교인들은 감옥에서도 안식일을 지킨다는 거예요. 일요일도 없고 안식일도 없이 일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안식일만 되면 맞아 죽어도 일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거기에 달력도 없어갖고 깜깜한 이 철장 속에서 살았지만 토요일이 언제인지는 늘 알았다는 거예요. 왜요? 그날이 되면 이 간수들에 의해서 일을 하러 나가지 않는 것 때문에 매를 맞고 주 터지는 이 안식일 교인들의 이 고통과 절규 소리 때문에 그 소리가 막 들어오면 오늘이 안식일이구나. 그래도 이 공산당원도 이 사람들이 맞아 죽어도 일을 안 하니까 감당을 못 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그리고 그 재림교인 중에 좀 배우지 못한 한 농부가 있었는데 한 번은 이 공산당 간부들이 와서 너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말 한마디만 쓰면 나가서 안식일 지키든 이런 거 상관없다. 여기서 한마디만 쓰면 그냥 내보내줄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 가족들이 그리워서 그걸 이제 썼어요. 나는 얘기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겠습니다 하고 쓰고는 그 사람한테 자기 지장을 찍고 주니까 됐다고 그러고 가져가는데 그 순간에 자기의 양심의 가책을 느낀 거예요. 한순간이라도 자기가 하나님을 배신하겠다는 말을 쓴 것 자체에 대한 그걸 넣고 잠깐만 내가 좀 더 쓸 게 있다. 그러니까 이거면 충분하다. 아니다. 내가 진짜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좀 더 써줄게. 이러니까는 이거면 됐다는데 왜 자꾸 쓸라 그러냐 하면서 이 간수가 이걸 준 거예요. 그런데 그 밑에다가 그가 한 줄을 더 붙인 거예요. 내가 이 순간에
이런 시험을 받고 내가 이런 글을 쓴 것을 하나님 회개합니다. 나는 내 평생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께 충성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고 밑에 쓴 거예요. 그걸 주니까는 보고는 막 화를 내면서 찢어버리고 가는 이 사실 이걸 갖다 목격을 이 사람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 시험 받고 온 것을 다시 감방으로 돌아온 사람이 이 이야기를 해서 이 범브란트 목사 그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이 그런데 세상에서 그렇게 행복하고 그렇게 즐거워하는 모습을 자기는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 말에 넘어갈 수 있는 그것을 극복하고 마지막 그 글을 문장을 써놓고 와서 자기가 자유를 얻을 수 있는 이 길을 포기하고 돌아와서 그렇게 행복해하는 그 농부의 모습을 자기는 지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감옥에는 우리 재림교인 중에 플로리아라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안식일 문제 때문에 얻어맞고 깨지고 그래갖고 전신 마비가 된 사람. 이 사람이 일도 못해요. 그래서 그냥 병실에서 누가 이렇게 등을 닦아주지 않으면 닦지도 못하는 그 정도로 이렇게 누워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 감방에서 가장 얼굴이 편안하고 천사와 같은 사람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이 플로리아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이 안식일 교인들은 다른 교인들하고 달리 감옥에서도 11조를 드린다는 거예요. 11조를 어떻게 드리냐? 주는 게 주로 이제 빵에다가 뭐 약간의 뭐 이걸 주는데 이 사람들은 그 빵에서 10분의 1을 잘라갖고 그거 모아갖고 다른 좀 배고픈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이렇게 쫙쫙쫙 모아갖고 빵을 어디에 모아놓는 게 아니고 내가 먹어야 할 빵의 10분의 1을 잘라서 누구에게요? 다른 죄수들에게 준다는 거예요. 이 루트교회 목사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의 이 숭고한 모습 속에서 큰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우리가 성만찬 예배를 해야 되는데 그 14년 동안 한 번도 목욕할 기회도 없고 이게 얼마나 더럽겠어요. 짐승들이 산 이 막사 같은 그런 곳에서 살아가니 그런데 한 재림교인이 제 생각에는 딱 성만찬을 할 수 있는 곳이 한 곳 있다 그러대요. 어디냐 하니까 플로리아의 가슴미가 아니겠냐 그러대요. 이 사람이 마비가 돼 있는 이 사람이 되니까 꼼짝도 못하니 이걸 갖다가 밥상으로 성찬상으로 생각하고 거기에서 성찬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자기 보고 목사님이니까 루트교회 목사님 보고 루트교회나 천주교회하고 우리 재림교회가 성찬하는 개념은 조금 달라요. 그렇지만 거기에서는 그런 모든 것이 없어지고 말씀을 좀 주시라 그래서 자기가 수년 동안 오래 있어 놓으니까 그게 성경 목사인 자기도 성경에 대한 기억들이 가물가물한데 뭐 대충 이야기를 했는데 누워 있는 이 플로리아라는 재림교인이 누워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지금 먹는 이 떡은 예수님의 몸이 아닙니까? 이 빵이 상징하는 두 가지는 예수님의 몸이라고 할 때 그 몸에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부서뜨리고 내어주신 예수님의 첫 번째 그분의 육체가 이 빵이 상징하는 몸이고 두 번째는 또 다른 예수님의 몸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목사도 아닌 이 플로리아라는 누워있는 이 사람이 그러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분의 몸을 파쇄해서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내어주셨고 우리는 이 감방 속에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로서 우리가 다른 사람, 더 고통받고 더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더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나누어 줘야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로서의 이 빵이 거룩한 빵이 되어야 된다는 이 메시지를 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그날 그 루마니아의 감방 속에서 거행되었던 성만찬 예배는 아마 이 세상에서 가장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찬식이었을 것입니다.
플로리다는 물론 거기에서 결국은 마지막에 잠이 들었습니다. 잠이 들면서 형제들이여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아무리 절망적이고 아무리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하늘은 열려 있습니다. 이렇게 마지막 유언을 남기고 그는 잠들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서방 진영의 노력에 의해서 리차드 폰 볼란트는 석방이 됩니다. 그리고 미국으로 건너가서 이 공산치하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위한 노력을 하는데 그가 석방되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달려간 곳이 플로리아의 가정이었어요. 그의 사랑하는 아들, 9살 먹은 아들과 그의 아내가 있는 곳으로 가서 그의 아버지가 어떻게 잠들었는지 마지막까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재림신앙을 가지고 잠들었는지를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아들 보고 9살짜리 아들 보고 너도 아버지처럼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되라. 그랬더니 그 아들이 아니요. 저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이상이 될래요. 저는 아버지처럼 저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여러분 9살 먹는 아들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이상 나도 아버지처럼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분이 재림교회 목사가 아닌 루터교회 목사의 가슴이 찡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몸된 공동체인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혹 우리 마음속에 아직도 바벨탑이 세워져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영혼의 바벨탑이 해체되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는 거룩한 공동체, 영적 공동체인 세울산 교회 되길 바라며 말씀 마칩니다.